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벽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월입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고 또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미래적인 지도자가 당선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또 전 세계에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 국가로서의 더욱 힘차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대한민국으로 국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날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깊이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러한 봄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이병철 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여정에서 아주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에 범직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22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부님에게 주어서 그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11번째, 교회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12번째로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3번째 질문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듣기 전에 이분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이 답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궁극적인 인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병철님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그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 전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은혜의식이 없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로 그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는 그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그분이 예수님을 일찍 만나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지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정말 떵떵거리면서 멋진 옷과 아주 귀한 브랜드 옷을 늘 골라가면서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한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또 거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됐는지 그 거지는 헌데투성이에요.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말기는 거지가 우리 조집사님 옆에 있었다면 우리 조집사님이 싹 소독도 해주고 붕대로 싹 싸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래 관리했을 텐데, 여기 있는 부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대문 앞에 와 있는 그 가난하고 병든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 호화로운 이 부자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지가 그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사로를 그 집에 보내셔서 부자를 통하여 좀 얻어먹을 수 있고 또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하여서 이 나사로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주시려고 이 집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멋진 옷을 입고 재미나게 즐겁게 늘 파티를 열면서 살았지만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21절 오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부자의 집에 나오는 찬밥이라도 얻어 먹을 요량으로 그 집 앞에 있었는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관심을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집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와서 그 헌대,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마도 여기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일찍 생을 마감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나사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만 죽었냐? 아닙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죽지만 부자도 다 죽습니다. 권력이 없이 민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지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도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으면서 벌어진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20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붙들어줄 그 어떤 보호하는 자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받들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은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생으로 바꿔집니다. 자,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부자 죽어 장사되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하림난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룬 그러한 열조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죽은 의인이 가는 축복의 장소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한 강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낙원이기도 하고요. 포괄적인 말로는 천국입니다. 이거를 한글로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 중에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살게 됩니다. 이 4절 보세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 오늘도 보면은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 때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세상의 위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또 뭘 시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시켜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적석해 주세요. 또 더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분과 이 세상의 소유와 이 세상의 특권이 그대로 저 세상까지 이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지옥에 가게 하시는가, 이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누구를 종처럼 부릴 수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원에 있는 사람 음부에 갈 수 없어요.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자는 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다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끝난 거죠. 한번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해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그런 일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음부야, 너는 지옥이야 한번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 인생을 결정하면 영원을 지옥에서 음부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사는 삶이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영혼을 결정하는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만 주어집니다. 사회에서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건너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숨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헛믿음이었느냐 아니면 진실한 믿음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납니다. 사후에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뭐 천국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의 지혜는 교리이고요, 성경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27절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여기 부자 집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형제 그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님 들어줬는데 이 지옥에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도 똑같이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좀 제대로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좀 말 좀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거기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얼마나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냐.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 그리고 믿으려면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겠냐? 그러면 아마도 회개할 겁니다.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사랑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그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말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사후를 잘 대비하고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거기 회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31절 보면 권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자의 형제들에게는 죽은 나사로, 이제 지금 나골에 있는 나사로 가가지고 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울을 잘 대비하고 사는 것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을 대비하고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거지로, 나사로처럼 거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너무 부자 아닙니까? 이 거지에 비하면. 여러분, 이 말은 물질적으로 거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 돈 없이 백 없이 배경 없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지로 산다는 거,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금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죠. 그런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진짜 가난한 건 뭐였냐면 그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물질에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제가 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만이 진정 제 기쁨이고 인생의 한없는 복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되게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심령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아 60년대 7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만이 그나마 내 인생을 돌파할 수 있고 이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어려운 궁핍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로도 너무 풍요로우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물질이 적을 때만 필요 있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온 우주의 하나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조금 믿거나 많이 있거나 간에 그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의존하고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 자. 그 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예수를 믿고 따른 제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요, 권력이 있어도요 그 권력에 기대어 살지 않고요, 주어진 물질이나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가난하게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에게 권력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 자체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유인받은 것이다, 국민에게서 유인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고 낮은 자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그 권력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물질과 권한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하고 사는 일에 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대개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먹고 입고 즐거운데 쓰는 재미로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 말씀 중에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31절 혹시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만 구하며 사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죠. 그러나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가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에 마음이 가 있으면 지금 물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야 할까? 이 가난하게 산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말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산다는 말 결국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직위를 갖든지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우리 33절 너무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즐길 수 있며 살 수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돌리며 영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도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앞에 16장 14절 보세요. 거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잘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비웃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걸 듣고 비웃었다. 이 모든 건 뭐냐? 예수님은 앞에 15장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 했냐면 바리새인 집에 머물면서 얘기하셨는데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1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운 청지기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물질을 선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말이죠. 14절을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 존경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와도 지식이 많아요. 가장 경건한 모습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보다는 누구 더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장 13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정신 팔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재물을 소중하게 다루되 결코 그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가득 임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며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멋진 고민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선한 소원을 갖는 자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피트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돈으로 먹고 싶었던 과자도 사 먹고 가고 싶었던 구슬도 샀습니다. 그 소년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늘 땅만 쳐다보며 사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있나 그거 주우려고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길에 떨어진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등을 주었습니다. 종종 구겨진 지폐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머니는 늘 길에서 주운 잡동사니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년이 한평생 땅만 바라보고 그 대가로 얻은 게 뭐냐?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지구레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사니라고 뭘 보지 못했을까요?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의 구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향기를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 귀여운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돈만 생각한다면, 물질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가 축 처져 있죠. 허리가 구부정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물질만 바라보며 산다면 이 소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은 좀 부족해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만 차오며 물질만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소유를 뭔가를 많이 갖고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자로 세워졌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의 존재로 자라나는 것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얻고 천국을 영원히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에게 복음의 존재요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음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고 부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임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걸 가지고 누리는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면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룬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권한을 사용하며 살 때에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빛에 내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놀라운 삶의 비결을 바울은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없다고 걸걸걸 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유하심이 된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늘 주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한 부유자로 사는 것은 성교의 동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시사를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교rom에 함께 참여하시 잘하였도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 얻도다.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주어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선교의 동력을 이루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그런 드려진 이 성경금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드 벤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선교의 동력을 이루는 삶이 뭐냐? 그 삶이야말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이 다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동역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질과 권력에 매여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난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권한을 주님의 뜻에 따라 쓰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부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성교의 동력을 이룬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의를 세우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이 땅에서 삶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보다는 복음을 진정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하고 구원을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진정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주시오,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선교의 동력을 이루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